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비교적 짧은 그런 분량의 그런 말씀인데 이 짧은 4장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시면 마무리 부분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나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편지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의 수고를 치하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바울이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또 핍박을 받았고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쏟으며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들처럼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의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대부분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바울이 받은 그 핍박과 고난, 환난 이런 고난들을 같이 겪었던 그러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많은 동역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 두 동역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바울이 모세를 배반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자고 했고 또 유대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바울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집니다. 로마로 호송된 바울은 아직 범죄의 그런 유무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자의 지금 일반 감옥이 아닌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가택연금 수준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을 보통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비록 가택연금 수준이었지만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이방 교회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고 또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은 걱정을 했고 친히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는 그러한 돕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일이 생겨집니다. 자신을 걱정해주고 또 사람까지 보내어져서 자신을 도운 그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요. 또 큰 충격과 근심에 빠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회심자들이 우상과 관련된 이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었더니,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도시 안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때문에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던 이 사람들이 장사도 안 되고 또 생계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더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서 이제 에베소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두기고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로 인해서 회심한 그런 이방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이 바울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은 바로 편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두기고에게 총 4번의 편지를 맡기는 일이 나오는데, 맨 처음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다음엔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뭐든지 편지로 받아보고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 대부분이 이제 편지로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글로 쓰는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전달자가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다르게 왜곡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가 교회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를 믿고 그에게 편지를 또 그 소식을 맡겼던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그를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생과 그가 당한 환난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기고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두기고가 가까웠고 그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기고는 에베소 이 도시의 사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역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어지죠. 두기고는 이때 바울을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감내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함께 경험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봐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아랫사람이나 단순한 그런 협력자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과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기고는 바울과 동등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평등한 그러한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큰 일을 한지, 누가 작은 일을 한 건지, 누가 중요한 일을 한 건지, 누가 덜 중요한 일을 한 건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차봉사, 찬양대, 교사, 주방봉사, 심지어는 설교자까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 동등한 사역을 하는 헌신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말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품과 성품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두기고는 누구를 위로해 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오히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두기고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두기고는 신앙적으로 연륜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에베소 도시에서부터 함께 했다면 넉넉하게 잡아도 바울과 함께한 것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간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두기고는 많은 신앙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서 또 대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두기고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두기고는 참으로 깊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중직의 일을 맡은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또 영적인 성숙이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깊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의 계계에 말려들어서 그가 설치한 올무나 덫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기고처럼 이 신앙의 성숙,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고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면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이 빌레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도시에 살았던 노예로서 주인인 이 빌레몬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노예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로마 도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물건과도 같죠.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바울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때 그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이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달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처럼 오네시모는 부정적인 그런 면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죠. 남의 것에 손을 댄 사람이죠. 도둑입니다. 자유와 쾌락을 사모해서 세속적으로 도망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그를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고를 소개했던 말과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이고 도둑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또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죠. 남의 것을 훔친 범죄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복음 사역에 동참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죠. TV에서나 또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밑바닥 생활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 또 심지어는 범죄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꾼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두기고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또 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은 반드시 세상적인 지위 그걸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3, 4대 미담의 집안이 아니어도 또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나쁜 과거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소중한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집안이나 모든 그의 내력들,
우리의 그런 과거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 또 도망자이고 범죄자였던 이 오네시모,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편에서 보면은 언약 밖에 있던 외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멸망당할 죄인들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이 천국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통일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이 백성이 된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의 공통점은 모두 신실했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기고나 이 오네시모나 모두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지 못했습니다. 불과 두기고는 5년, 오네시모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까? 우린 적어도 신앙 연조가 5년 이상 되신 분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신실한 일꾼인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없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신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그들도 그 안에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연단과 그 훈련의 역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그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고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이 둘만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과정을
이 훈련과 연단을 다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저 여러분 모두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무사히 잘 지나고 또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신실한 일꾼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